돌아갑시다 아버지께 라고 하는 그러한 말씀입니다. 우리 인생을 살다 보면 올라갈 때가 있습니다. 일들이 잘 돼서 이렇게 쭉쭉 올라갈 때가 있고, 또 오르막만 있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또 내려갈 때도 있습니다. 잘 나갈 때도 있고, 생각한 것처럼 인생이 잘 풀리지 않을 때도 있습니다. 잘 나가거나 인생이 잘 풀릴 때 그것이 영원할 거라고 생각을 하지만 인생은 그리 만만치 않습니다. 또 장애물이 나타나고 그 장애물과 또 걸림돌에 걸려서 넘어질 때도 있습니다. 인생이 내리막으로 곤두박질 치고 밑바닥으로 전락해서 도무지 다시 일어나지 못할 것 같은 그런 상황이 오기도 합니다. 이럴 땐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 오늘 읽은 성경은 우리들이 잘 알고 있는 예전에 탕자의 비유라고 있는 둘째 아들의 비유입니다. 둘째 아들이 아버지께 재산을 달라고 요구를 하고 그 재산을 가지고 가서 허랑방탕하여 그는 그 돈을 가지고 쓰기 시작합니다. 돈이 있으니까 세상에 나가니까 사람들이 많이 붙습니다. 즐거움이 있고 쾌락이 있고 자기가 원하는 대로 세상이 다 되어지는 것 같고 하루하루가 천국 같은 그러한 삶이었습니다. 시간이 지나자 돈이 다 떨어지게 되고 그는 거의 돼지가 먹는 음식을 부러워하는, 저것을 먹고 싶어하는 그러한 신세까지 전락을 하게 됩니다. 그러한 상황에서 그 아들, 인생을 나름대로 생각해서 자기의 생각과 자기 뜻대로 살았던 인생인데 결국 남은 것은 아무것도 없고 결국 다 망해버린 그러한 자기 자신, 그것이 바로 이 둘째 아들의 그러한 형편입니다. 여러분, 김성일이라고 하는 작가, 소설가입니다. 기독교 작가입니다. 이분은 어릴 적에 신앙생활을 했습니다. 모태신앙으로 자라서. 제 중학교 때 책을 많이 읽고 똑똑한 아이였습니다. 중학교 때 공부방에 가서 이 서울대에 다니는 철학과 다니는 그 선생님들이 글을 쓰는 법을 알려주고 그래서 흉내를 내다가 작가가 돼야겠다라는 그런 마음으로. 근데 그때 책을 한 권 있는데 니체의 신은 죽었다라고 하는 책을 읽게 되는데 어린 나이에 그 책을 읽고 감명을 받고 나는 이제 자신이 이제 교회에 가서 설교를 들어보니까 부자와 나사로가 천국과 지옥에 가가지고 이런 이야기도 있고 홍해가 갈라지는 이야기도 있고 또 예수님이 병든 자를 말씀으로 치료했다라는 이런 이야기도 있고 여리고성이 갑자기 함성을 지르니까 무너지는 소리도 있고 성경을 이렇게 읽다 보니까 다 거짓말이구나라는 생각을 하게 되고 김성일이라는 그 학생은 중학교 2학년쯤 돼서 교회를 나가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는 좋은 대학에 들어가고 대우중공, 지금은 이제 다 부도돼서 망했지만 대우중공 이사까지 올라가는 정말 이 쭉쭉쭉 인생이 잘 흘러가는 인생으로 되었습니다. 글도 잘 쓰지요. 또 사회에서 돈도 잘 벌지요. 부러울 것이 없는. 그러다 어느 날 그 아내가 속이 안 좋아서 병원에 갔는데 위암 판정을 받습니다. 그리고 나서 아내 옆에 앉아서 병간호를 하면서 자기 자신이 이렇게 능력 있고 잘났는데 아내를 위해서 해줄 게 아무것도 없다라는 자기 자신의 무능을 깨닫습니다. 인간의 한계를 깨닫습니다. 자기가 사랑하는 아내가
죽어가고 있는데 자기가 할 수 있는 일이라고는 아무것도 없는, 병원비 내주고 하지만 살 수 있다라고 하는 보장이 없는, 그때 어릴 적에 성경이라는 것을 읽어봐야겠다라고 생각을 하고 그는 성경을 읽기 시작을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우리 아내만 고쳐주시면 제가 평생 하나님을 위해서 글을 쓰면서 살겠습니다. 그리고 성경을 읽고 새벽 기도를 드리면서 그는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성경을 읽다가 똑똑한 사람이다 보니까 성경을 읽다가 놀라운 것을 발견하게 되는데, 성경은 거짓말책이 아니구나. 성경은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이구나. 그래서 성경을 읽으면서 다 성경에 짝이 있다는 것을, 구약에서 말했던 것이 신약에서 이루어지고 다 짝이 있고 그런 것을 성경을 읽으면서 막 발견을 하기 시작하고 성경을 읽으면서 놀라운 경험을 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은혜로 그 아내분의 암을 고쳐주시고 그는 기도하다가 놀라운 체험들을 하게 되고, 또 성경을 읽다가 놀라운 깨달음이 있어서 그 깨달은 것들을 소설로 한 것이 한 것이 내기 시작을 해서 그 내는 책들마다 기독교 베스트셀러가 됩니다. 그분의 간증 내용에 저도 읽은 책 중에 사랑은 죽음보다 강하다라고 하는 그 내용을 보면 그분이 경험했던 이런 스토리가 다 담겨져 있습니다. 그분이 정말 인생에서 잘 나갔지만 아내의 그러한 병 앞에 자기가 해줄 수 있는 아무것도 없는, 능력이 없는 자신을 발견하라. 그는 하나님 앞에 결국은 무릎을 꿇게 되었는데, 무릎을 꿇었을 때 하나님께서는 그에게 말씀을 엄청나게 접하게 하시고 결국은 깨닫게 하시고 아버지께 돌아오게 하셨다라는 것을 그는 깨닫습니다. 여러분, 인생을 살다 보면 잘 나갈 때도 있지만 정말 모든 것을 잃어버린 것 같은 그러한 상태가 생길 때도 있습니다. 영적으로, 육적으로, 정신적으로, 그리고 현실적으로, 감정적으로. 나는 이제 혼자구나. 나는 이제 끝났구나. 나는 이제 망했구나. 마치 둘째 아들이 집을 떠나서 아버지의 재산을 다 날리고 돼지가 먹는 그 음식을 보면서 먹고 싶어하는 그러한 생각이 들 때 나는 이제 끝났구나. 나는 이제 망했구나. 여러분 혹시 인생을 살다가 이런 극단적인 그러한 상황은 아니겠지만 우리들이 나는 이제 안 되겠구나. 나는 망했구나. 라고 하는 그러한 생각이 드는 그 순간에 우리는 어떻게 생각을 해야 되느냐. 첫 번째는 여러분, 자신의 정체성을 빨리 되찾아야 됩니다. 정체성, 아이덴티티라고 하는데, 나는 누구인가? 나란 존재는 누구인가? 라는 거죠. 여러분이 진정으로 예수님을 구주로 마음에 영접하셨다면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자녀인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의 정체성입니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 인생이 아무리 밑바닥으로 떨어진다 할지라도 그 순간에 우리들이 생각해야 될 것은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 나는 도대체 누구인가? 나는 도대체 누구인가? 여러분, 아무리 망했어도, 아무리 세상에 뒹굴고 타락하고 넘어지고 쓰러지고 악한 사단에 속아가지고 하나님을 떠나고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했다 할지라도 그 순간에도 여러분,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 여러분, 지금 둘째 아들이 아버지의 모든 돈을 다 자기가 물려받은 그 재산을 다 탕진하고 스스로는 나는 이제 아버지와 상관이 없는 사람이야. 나는 이제 아버지와 끝났어. 나는 이제 아버지라고도 부를 수도 없어. 라고 생각하는 그 순간에도 사실은 아버지는
아들만을 생각하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인생이 잘 나갈 때도 있고 못 나갈 때도 있지만 또 망할 때도 있고 그렇습니다. 우리 인생을 살다 보면 신앙생활을 잘했음에도 불구하고 내 뜻대로 되지 않고 생활이 잘 풀리지 않을 때도 있습니다. 이 둘째 아들처럼 뭔가 잘못을 하고 난 이후에 고생을 하면 내가 좀 잘못해서 고생하는구나 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때때로는 요셉처럼, 요셉이 뭐가 잘못이 있어요? 근데 형들에게 시기 질투를 받아서 형들이 버리고 종살이를 하게 되고 또 오해를 받아서 감옥에 가는 그러한 수모를 겪게 됩니다. 인생을 살다 보면 내가 믿음으로 산다고 몸부림쳤음에도 불구하고 밑바닥으로 떨어질 때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또한 자신의 죄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채찍을 통하여 밑바닥으로 떨어질 때도 있습니다. 다윗이라는 사람, 우리아의 아내를 범하고 또 그 신복이었던 우리아를 전쟁의 최전방에 나가게 함으로 간접적인 살인을 저지른, 간음죄와 살인죄를 저지른 그 다윗, 결국은 그 벌을 받게 되고 인생의 밑바닥으로 떨어졌을 때 다윗이 하나님 앞에 철저히 회개하는 그 장면이 시편 51편의 내용이 기록되어 있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인생이 내가 잘못을 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어려움이 처할 때도 있고 자신의 실수와 잘못을 통해서 어려움에 처할 때도 있습니다. 그래도 분명한 것은 그때 우리들이 기억해야 될 것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부족하지만 연약하지만 죄인이지만 나는 그래도 하나님의 자녀야. 여러분, 자기 자신의 정체성을 생각하는 것이 대단히 중요한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하나님 아버지가 살아계신다라는 것을 믿어야 됩니다. 둘째 아들은 아버지를 생각했습니다. 아버지가 존재하고 아버지가 살아계신다라는 것을. 그래서 아들로서는 그 집에 들어가지 못하고 그냥 가서 머슴 생활이라도 해야겠다라고 하는 종생활이라도 해야겠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아버지께 돌아가려고 합니다. 아들의 생각과 아버지의 생각은 완전히 다른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 아버지는 살아계시고 한 번도 우리를 실망시키지 아니하시고 우리를 늘 기다리시고 우리가 실수하고 넘어지면 안타까워하시며 다시 일어나서 다시 걷기를 원하시는 분이 우리 아버지입니다. 어서 돌아오, 어서 돌아오. 우리 하나님께서는 어서 다시 돌아오라. 아버지 품을 떠난 그 탕자가 다시 돌아오라고 그 아버지가 간절히 기다리는 것처럼 우리 하나님 아버지는 우리들을 하나님의 품에서 멀리 떠나간 자녀 다시 돌아오기를 기다리고 때때로는 환경적인 어려움을 주고 때로는 질병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는 환난을 고난을 때때로 주시기도 하시지만 하나님의 본심은 저와 여러분들이 인생을 고생하면서 살고 근심하면서 사는 것이 하나님의 본심이 아닙니다. 예레미야 3장 33절에 주께서 인생으로 고생하게 하시며 근심하게 하심은 본심이 아니시로다.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하나님 앞에 범죄하였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방인들을 이 몽둥이로 들어서 이스라엘을 채찍하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의 본심은 인생이 고생하고 하나님의 자녀들이 이 땅에서 고생하고 근심하며 사는 것이 하나님의 본심이 아니다 라고 분명히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에 대해서 오해하거나 왜곡할 때가 많습니다. 내 인생이 잘 풀리지 않을 때, 내 뜻대로 되지 않을 때 하나님을 원망할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을 원망할 때가 있습니다. 나의 잘못 때문에 일어나는 모든 일들인데도 불구하고 결국은 하나님께 원인을 두고
하나님을 원망할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저와 여러분들을 여전히 변함없이 사랑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세상에서 헤매고 방황하며 타락하며 살아가는 그 순간에도 하나님은 우리를 안타까워하시며 기다리고 또 기다리신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힘들고 어려울 때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빨리 깨닫고 그 다음에 해야 될 일이 빨리 하나님과 이 세상 것을 다 청산하고 아버지께 빨리 돌아가는 것입니다. 돌아가는 게 중요해요. 아버지께 너무 멀리 간 사람, 아버지의 품으로부터 멀리 떠난 사람, 빨리 아버지의 품으로 돌아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아버지와 멀어진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 아버지와 멀어진 이유가 무엇입니까? 돈 때문입니까? 쾌락 때문입니까? 욕심 때문입니까? 명예 때문입니까? 권력 때문입니까? 자신이 좋아하는 어떠한 것들 때문입니까? 아버지와 멀어진 원인이 무엇인지 분석하면서 고민해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너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라 라고 명령했어요. 본토 친척 아비집은 그 아브라함의 아버지가 우상을 만드는 그러한 사람이었어요. 그 지역에 있다가는 아브라함이 영적으로 죽게 생겼기에 하나님께서는 너 거기 있는 모든 삶의 터전 다 내려놓고 떠나라는 것입니다. 떠나라. 그랬을 때 아브라함은 떠났습니다. 여러분, 중요한 것은 떠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나를 멀어지게 만든 그것을 떠나는 것입니다.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예수님도 세례요한도 처음에 하셨던 말씀,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워. 이 말은 돌아와라. 이제 돌아와라. 세상에서 방황하지 말고 허랑방탕하지 말고 이제 아버지의 품으로 돌아오라는 하나님의 음성입니다. 누가복음 5장 32절에 내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불러 회개시키러 왔노라. 여러분도 우리가 위인이기 때문에 구원받는 것이 아닙니다. 모든 세상 사람들, 저나 여러분이나 믿지 않는 사람들 다 죄인입니다. 우리가 구원받을 수 있는 이유는 하나님의 은혜로, 성령의 역사로 회개할 수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가 죄인임을 고백할 수 있었고, 내가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구원받을 수 없는 죄인임을 시인하고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영접하였기 때문에 이것 또한 하나님이 주신 사랑과 은혜를 통해서 믿음이라는 선물을 통해서 가능했던 것입니다. 회개하였기 때문에 천국에 갈 수 있는 것이지 내가 뭔가를 잘했기 때문에. 요한 1서 1장 8절 9절에 만일 우리가 죄 없다 하면 스스로 속이고 또 진리가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할 것이요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저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모든 불의의 소리를 깨끗게 하실 것이요. 하나님 앞에 나가서 잘못했다고 하면은요, 하나님께서 안아주시고 다 용서해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둘째 아들이 아버지 집에 돌아갔을 때 그 아들의 생각 입장에서는 가가지고 밥 한 끼라도 그냥 제대로 얻어먹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으로 갔는데 아버지는 그가 입었던 옷을 다 벗기고 목욕을 시키시고 손가락에 가락지도 끼워주시고 잔치를 벌여주시는 아버지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들이 아버지의 품을 떠나면 내 뜻대로 내 마음대로 살면 행복이고 즐거움인 것 같지만 겉으로 보기에는 육체적으로는 또 외적으로는 그런 것 같지만 영적으로는 피폐하여서 마치 이 돼지의 지업 열매를 부러워하는 그러한 영적인 그러한 상태가 된다라는 것입니다. 요한
회개하여. 그러니까 어디서부터 내가 하나님과 멀어졌는가, 내가 왜 하나님과 멀어졌는가, 떨어진 그 이유를 생각하고 회개하여 처음 행위를 가지라. 만일 그리하지 아니하고 회개치 아니하면 내가 내게 임하여 내 촛대를 그 자리에서 옮기리라. 대단히 무서운 말이에요. 회개하지 않으면 이런 무서운 일들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기독교는 회개의 종교입니다. 죄인이어서 천국에 못 가는 것이 아닙니다. 회개하지 않아서 천국에 못 가는 것입니다. 성령의 역사로 하나님의 자녀가 된 저희들, 성령의 역사로 회개할 수 있었고 성령의 역사로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게 된 것입니다. 나는 너무나 많은 죄를 지어서 하나님 앞에 도저히 갈 자신이 없습니다 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있다면,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다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돌아오시기를 바랍니다. 돌아오시면 하나님이 다 용서해 주십니다. 용서해 주십니다. 용서해 주십니다. 네 번째는 다시는 아버지의 품을 떠나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아버지의 품에 돌아온 그 자녀는 이제 아버지와 함께 살아나가야 되는 것입니다. 집 떠나면 개고생이라는 말이 맞습니다. 집 떠나면 개고생입니다. 아버지 품에서 사는 것이 가장 큰 행복입니다. 인생 다른 거 없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잘 섬기면서 주님과 함께 살며 하나님께서 이 땅에서 나에게 만나게 하신 사람들, 그 사람들과 좋은 관계를 갖고 그들을 사랑하며 사랑을 베풀며 복음을 모르는 사람들에게 예수님을 증거하면서 살다가 주님이 오라 하시는 날 천국에 가는 것이 바로, 그것이 바로 행복인 것입니다. 여러분, 영적으로 평안해야 행복한 것입니다. 영적으로 평안하기 위해서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바로 정립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고 말씀하셨고, 내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가 잘되고 강건하기를 간구하노라 라는 말씀도 결국은 영적으로 평안하기 위해서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가장 중요한 것입니다. 아버지의 품에서 살아가는 것, 그것이 진정한 행복인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 사람과의 관계입니다. 십자가는 수직과 수평의 만납니다. 하나님과 인간과의 관계, 사람과 사람과의 관계인 것입니다. 행복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과 사랑을 나누며 살아갈 때 행복한 것입니다. 낚시를 하시는 한 형님이 그 낚시를 가갖고 요즘에 방어가 잡히는 계절이에요. 방어가 여러분 크기는 이만한 것들이 있다. 큰 것을 잡아다가 자신만 먹는 게 아니라 지인들, 아는 사람들 다 오라고 해가지고 그 방어를, 대방어를 다 손수 다 이렇게 해를 떠가지고 야채도 사고 고추장도 사시고 묵은지도 또 준비하시고 젓가락 또 접시 다 준비해갖고 사람들이 이렇게 대접을 하시는 그 형님의 모습을 보았습니다. 사람들이 다 먹으면서 하하호호하며 즐거워하면서 하시는 그런 모습. 그분은 낚시를 하면서 어떤 생각을 하셨느냐, 이 큰 고기를 잡아서 내가 알고 있는 그 지인들과 같이 먹으면서 기쁨으로 나눠야지. 그 마음이 여러분 사랑으로 가득 찬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들과 같이 먹고 즐기고 대화하는 그러한 모습들. 여러분, 천국은 다른 것이 있는 것이 아니라 사랑이 있는 곳이 바로 천국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있는.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 완전히 이 둘째 아들처럼 그러한 스토리와 비슷한 감정적으로, 영적으로, 육체적으로, 영적으로 그러한
감정을 느낄 때가 있습니다. 난 하나님께 버림받은 것이 아닌가? 내가 하나님께 너무나 멀리 와서 이제 하나님께 도무지 돌아갈 자신이 없다. 그러한 생각이 드는 그러한 순간.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하나님의 자녀야.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나를 여전히 사랑하시오.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돌아가면 하나님은 다 용서해 주시오. 그리고 내 남은 인생은 주님과 함께 살아야지. 하나님 아버지와 함께 살아야지. 이렇게 결심하고 결단하고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인생의 문제들 해결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버지의 품에 돌아가는 것이 답입니다. 혼자서 고민하고 염려하고 걱정하지 마시고 아버지 집에 들어가면은요 다 씻어주시고 해결해 주시고 잔치를 베풀어 주시고 놀라운 축복이 있음을 기억하고 남은 인생은 하나님과 함께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둘째 아들의 모습 속에서 우리들의 모습을 봅니다. 하나님, 우리들이 아무리 연약하고 나약하다 할지라도 한 번도 우리들을 실망시키지 않고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우리를 끝까지 사랑하시는, 참고 또 참으시면서 기다려주시는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이 철이 조금 더 빨리 들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그 마음을 이해하여 아버지의 품에 안겨 아버지와 함께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